네, 저도 이 영상을 한 10년 만에 봤나?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참,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어린 아이들이 세상엔 너무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저의 어떤 20대 초를 봤을 때는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왜 여기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질문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되게 그 아이들하고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질문이. 네. 그래서 이 영상은 갑자기 이렇게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듣다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좀 같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제목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장까지인데요. 한번 8장까지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가 누구이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이제 재판장에게 구했는데, 이 과부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간청을 했죠. 네, 그럼 우리도 알아야 되죠. 우리의 원수가 누구고 우리의 원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준비했고, 이제 말씀의 배경은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와 원한은 무엇이냐면 4가지인데 1번 마귀, 2번 죄, 3번 자기 자신, 4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하고 막는 세력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는 뭘 하죠? 유혹. 네.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 우리한테. 우리한테도 좋고. 애들이 이렇게 핸드폰 모양의 그거 있어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이거를 애들이 노래를 듣고 외우더라고. 같이 부르면서. 해서 마귀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나와 권위와의 관계, 부부 관계,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원수가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 원수가 누굴까요? 네, 맞아요. 저는 나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야 승리와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원한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원한이 없어요. 그냥 편해.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그냥 좋은 거 잘 누리면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살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다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은 이 과부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공동체에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저는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목사님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예배 시간 때 설교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오늘 제가 오늘 딱 교회 와서 이 청년부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활기차. 이런 이 활기참을 느낀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마 그 탁구대 그 어떤 느낌이 아닐까 싶어.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탁구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형제들하고 복식으로 혼자 껴가지고 같이 쳐요. 그럼 솔직히 남자들끼리 이렇게 복식을 이렇게 하는데 혼자 여자라고 하면 이렇게 재미없고 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치셨고 또 잘 치셨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며 교제하고, 또 밥 다 먹고 또 대화 나누며 교제하고, 또 여행도 함께 다니고, 좋은 곳을 발견하면 데려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데려가서 나눠 먹고, 함께 일하고, 꽃을 심는다든가, 특히 봄이면 이렇게 야외에 꽃시장 같은 게 있어요. 꽃단지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꽃도 사시고, 그럴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끔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했던 것들, 또 밭일을 같이 하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동적인데, 이 권위하고 내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분께 배운 건 뭐냐면, 이 삶과 생활과 말씀이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교회,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내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에 가는 그 내 인생,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내 이 속 사람이 변해야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겉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순간에 부인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나왔어요. 어쨌든 저는 그 공동체의 그 10년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그 어떤 훈련, 어떤 그런 그 생활이 이 현재의 이 생활에 어떤 자양분,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생활 중에서도 내 안에 어떤 어둠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서 비추임을 당할 때, 그 내 어둠의 모습을 직면할 때는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추임을 당할 때는 혼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혼이 많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방어가 세서. 혼나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이 안 나려고 스스로 제 자신을 미리 혼내요.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혼나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혼나본 경험이 있나요? 잘 혼나본 경험은 좋은 것 같아요. 잘 혼나본 경험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잘못했을 때 혼이 나야 그것을 반성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혼나고 깨닫고 용서하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잘하지 못하면 그냥 나는 잘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누구나 모두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제가 자기 전에 이제 애들한테 그 강해서를 조금씩 읽어주기 시작해요. 이제 딱 이렇게 취침 딱 누웠을 때. 그게 한 1년쯤 됐는데 애들이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하지만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제가 뭐 이거를 하는 게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읽어주면서 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육자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르치면서 은혜가 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도 교사를 많이 하니까 알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방향은 우리 알고 있어요. 나도 너희들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인생과 이 말씀과 내 이 생활과 말씀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18장 1절에서 8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원수, 원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건우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너무 좋고 감동적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학교에서 어떤 그 표어를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 표어 중에 저는 사실 딱 이걸 보는 순간 건우가 이거를 썼다고? 설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것 같아요. 그 고른 표어가 뭐냐면 진정한 1학년 운동을 잘 못해도 포기 안 해요. 나 진정한 1학년 여기서 너무 감동적이고 잘 못해도 포기 안 해요. 나는 이게 네, 그래서 그 말을 건우가 지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한 표어를, 그러니까 여러 이제 표어가 있어요. 뭐 일찍 일어나기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표어를 골랐다는 게 참 대견했어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자식을 대견하다고 느낄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요. 작든 크든 작은 것이라도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 바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자랑은 그 팔불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엔 너만 보여. 뭐 이런 거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연예인을 어떤 때 그러니까 이성 간의 어떤 뭐 교제할 때 그런 말도 있는 것 같고, 네, 내 눈엔 너만 보여. 이 직캠이라는 걸 사실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니, 이게 큰 그림이 있는데, 왜 한 어떤 그룹이 있다면, 왜 그 한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영상이 막 떠돌고 이렇게 할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이해가 좀 되고 있어요. 자식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도 직캠을 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중에 8절 중에서 그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란 법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이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표현인데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를 잘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속량해 주셨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고 내 편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가장 큰 형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대견해 하실까요? 네,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든 크든 어떤 작은 행동, 작은 움직임이라도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행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며 순종할 때 그것의 어떤 크기와 어떤 규모에 관계없이 아주 대견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에 이러한 과정을 이기고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성장을 우리가 이루게 되니까요. 이게 자식을 볼 때 제일 뿌듯할 때가 애들이 이렇게 커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참 우리가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 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는 내가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퇴보하고 있나? 나 지금 나의 믿음이 이때는 내 마음이 이랬는데 지금은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거의 과정이라는 거죠. 큰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이 큰 그림에서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붙들리고 그냥 내가 잘 못하는, 내가 지금 충만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한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붙드신 손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나 진짜 이 지적질 하나 하고 싶어요. 이 지적질은 사실 오늘 뭐 이렇게 당장 생각이 든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무게 잡으면 그 지적질이 어떤 건지 너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뭐 돌이키다, 뭐 방향을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근데 물론 뭐 중심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를 하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 건데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그래서 그냥 그게 어떤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 어떤 주사 한 방을 맞고 또 한 주를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아무 관계없이 살아도 되는 주사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한 주 또 생활하고 또 나와서 또 주사 한 방 맞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세상에서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또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주사 한 방 맞고 또 살고 또 나와서 또 한 방 맞고 이게 그거는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도 나는 회개해야겠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럼 뭐 상관없으니까. 그거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미 내 자신이 이길 수 없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냥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받아들였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그냥 있어서 그냥 감사하고 내가 뭐 좀 잘해볼게요. 내가 좀 이렇게 힘을 내볼게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나도 사실 그런 경험이 없어. 내가 우리 친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좀 아빠 말 좀 잘 들어볼게요. 아빠, 내가 여태까지 아빠 어떤 마음에 드는 어떤 그거 나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말해본 경험은 없어요. 나도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어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그런 자세로 어떤 기도할 게 없으면 그냥 그 전주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 차례가 되면 전주에 우리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저도 기억 안 나요. 저도 이렇게 한번 메시지 듣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뭐 생각이 나요? 안 나지? 한번 주중에 내가 기도 차례면 한번 이렇게 그걸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참 제가 이제는 더 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